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우선 그까지만 말씀 읽고 나머지는 나중에 읽겠습니다. 오늘 낮에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과연 우리가 그 불을 받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고백처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아니,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더 바랄 것도 없고 그게 사명이다. 그걸 강조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던진 그 불이 내게 붙어 있느냐, 그 불이 붙어서 지금 내 속에서 타고 있느냐, 이게 운동을 하고 있느냐, 불이 불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불은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뜨겁고 열이 있습니다. 둘째는 빛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 뜨겁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로 다시 바꿔 말하면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을 받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무슨 자녀가 되냐? 불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 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등불이 켜졌느냐 꺼졌느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등불이 꺼졌으면 이렇게 캄캄해요. 근데 등불이 켜졌으면 온 방을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또 다음 시간에 말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랍니다. 우리 눈이 밝으면은 우리의 몸도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눈이 뭐냐? 우리 영혼이. 예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창조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무슨 계획으로 무슨 뜻으로 내가 창조되어졌으며 내가 어떤 포지션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여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맹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부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는데 우리는 등불이라. 거기 불을 던지니까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환하게 켜지면은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마음에 어둠이 깔리면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요. 근데 그 불이 임해가지고 마음 문을 밝히면은, 마음이 밝아지면은, 빛으로 밝아지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고민이 뭐냐? 오늘 고민이 뭐냐? 심각한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세례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게 질문입니다.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오 해놓고 예수님이 고민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이행하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세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답답해야 하실까? 대답할 사람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먼저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물 세례를 동참시킬 수 있고 연합시킬 수 있고 성령 세례로 연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 이거지. 왜 답답할까요? 물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물 세례는 뭐요? 죽는 거요. 죽는 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장사됐기 때문에. 그리고는 물에서 기도할 때 올라오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나가가지고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증거했습니다. This is my beloved son.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가 증거하셨습니다. 꼭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되는데 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세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이 물 세례였습니까? 요단강에 그냥 빠지는 것만 물 세례였습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그것을 행하고 이후에 나머지 인생을 물 세례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의 삶을 사셨다. 세례의 삶에는 뭐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서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 이거죠. 오죽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로부터 돌려가시옵소서. 3번이나 부탁했어. 그러나 아들은 알고 왔어. 죽으러 왔어. 그러나 죽기 싫어. 고통이 너무 심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이 던지러 온 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물 세례를 제대로 안 받으니 불 세례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땅에 붙었으면 등불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그 고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큰 소리 읽어봐요.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집니까? 예?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효리바람에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악인은 사라져버리고 의인만이 틀을 잡고 머물러 있답니다. 잠언서에. 오늘 말씀 준비하다 그 말씀을 읽고는 아 그렇구나.
의인은 누구며 악인은 누구냐? 의인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된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이. 해오리 바람처럼 폭풍이 막 오면은 악인은 떠나는 거예요. 그 사라져 버려요. 의인만 남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고통당하기 싫어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었어. 결국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지그지로 갑니다. 스스로 죽으러 갑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세례가 그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받을 세례란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온전한 물 세례를 받아야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거고 맨날 듣던 얘기인데 실제 우리 돌아보면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살았다 이거지. 그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는데 또 한 번 불을 던지러 왔는데 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매일같이 불을 던지러 오시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매일 죽으니까 예수님이 불 던지기가 쉬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는 바울처럼 죽지 아니한 사람은 불을 던지고 싶어도 못 던지는 거예요. 던져봤자 불이 안 붙어요. 땅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오늘 우리 스스로 물어볼게. 내게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시작. 내게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완전한 중심이라. 이걸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은혜 충만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 불 꺼져버리면은 엄청난 시험에 빠져가지고 캄캄한 금은밤을 거리는 것은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운 그렇게 행복한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깜깜한 거요. 짜증만 나고 괴로움만 일어나고 분통만 터뜨리고. 이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훈련이 된 사람이 이 주파수가 점점 느려지면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우리가 거룩한 성소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거듭나고 나니까 하루에 12번 이상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더라고. 그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야. 우리는 죄성을 타고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그것을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불로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신의 성품에 도달해 가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후회를 행여의 사랑을 이렇게 점점 성화돼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도달할 때까지 takes time.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람 됐다고 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이제 됐으니까 좀 건드려 봐도 괜찮겠구나.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악한 마음들이 눌려가지고 못 올라와. 꽉 눌려가지고 못 올라와.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은 옛 old nature, 옛 사람이 그냥 솟아 올라와서 옛 곤조가, 일본말로 옛 곤조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성격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늘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 꺼지면은 정부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성령이 불 꺼지면은
우리가 등불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멘. 목사는 누구든 똑같아요.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장작이 없으면 곧 불이 꺼져버려. 장작은 하나님 말씀과 같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담아놓으면 붙은 불이 꺼지지 않냐고 그 장작을 통해서 계속 타오른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씀이 소멸돼 버려 타버리고 없으면은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버리면은 저절로 불이 꺼져버려. 그로서 신앙생활이 끝. 그 다음 봅니다. 51절부터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에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불이 붙고 나면은 그 붙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세상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와가지고 충만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영적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터가 어디였습니까? 광야. 며칠 동안 금식 단식했습니까? 40일 주야로 단식했어요. 거기는 광야에 물도 없어. 우리는 그래도 금식하면 물병 들고 가서 폼 잡고 물 마시면서 안 돼. 거기는 가령 물병도 없더라. 광야야. 물도 흐르는 시내도 없고 가을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야로 단식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 사탄으로부터 3번을 공격을 받았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른 장작으로 두들겨 패서 이겼습니다. 장작몽둥이를 가지고 두들겨 패서 이겼어요. 장작이 있는 동안에 뭐가 불이 붙어 있더니 불이 활활 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에 들어가서 나올 때도 성령 충만에 나오더라고. 성경은 4장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시험이 끝난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갈릴리 이제 사역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을 받는 순간, 내 등불에 불이 붙은 순간부터 꺼져있던 등불이 불이 환하게 켜지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요새 등불 한번 켜가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뭐가 날라옵니까? 뭐 날파리, 똥파리, 별게 다 날라옵니다. 온갖 것이 날라붙습니다. 다 붙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님의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반짝 거듭난 역사 일어나서 와, 새 세상이 맺구나. 그때부터 이제는 막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 가족이지. 내 생애에 변화가 오는 것을 같이 살고 있는, 함께 호흡하고 있는, 함께 먹고 있는, 함께 동거생활하고 있는, 세상으로 연합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갑자기 예수와 연합해버린 바람에 불이 활짝 오니까 저기 왜 저리 변했지? 그때부터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에 속한 자와 전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5이 셋과 둘로 나누고 둘과 셋이 나누고 아비와 아들이 아들과 어미 아비가 어미와 딸이 딸과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며느리가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뭐 집안 싸움 붙이러 왔다,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 왜 그랬어요? 왜 분쟁시키러 왔냐 이거죠. 영적으로 등불이 빛을 보니까, 불이 켜지니까, 환해지니까 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늘 체험하고 삽니다. 가족부터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요. 멀리 떨어지는 가족은 몰라요. 함께 사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 원수들이 누굽니까? 가족이요, 가족. 아비요, 아들이요, 자식이요, 어미요, 딸이요, 며느리요, 시어미요. 가족이요, 가족. 버릴 수 없는 가족이요. 그 가족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Love your enemies. 내 원수들을 사랑하라.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Then you will be sons of Father in heaven. 그리 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멘.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의 주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가 오묘합니까? 우리 등불에 불이 붙자마자 이제 사랑하느라고 내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불 꺼져버리니까. 불 한번 반짝하고 불 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타게끔. 우리 찬송이 그런 게 있지. 기름을 채우라. 계속 타기.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채워넣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사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저 배고픈데 또 무슨 예배야. 이럴 때는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는가?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다른 거는 좀 쉬었다 해도 괜찮지만은 예배는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나도 살고, 예배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나 이거? 불이 안 꺼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러 왔는데 그 말씀 하다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죠. 사나 죽으나 내가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아멘. 일 실컷 해놓고 나면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소명도 사명도 다 사라져버려요. 열정도 사라져버려요. 꿈도 사라져버려요. 일에 지쳐가지고. No, 우리는 살기 위해서 불을 받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는데 세례를 이루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분쟁케 하려 함하노라. 주님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어진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기에 벌써 거듭남의 역사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물 세례가 감춰져 있고 성령 세례가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분은 한 길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부활승천하고 안 계십니다. 누구와 연합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나요? 누구와 연합해야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보혜사와. 아멘. 보혜사밖에 없어요. 보혜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부활의 주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아멘. 부활의 영은 무엇과 무엇을 갖고 있어요? 육체와 영을 갖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갖고 있어요. 부활한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육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아멘. 그게 물세례요.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그 길만이 살 길이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그런데 무슨 요새 WCC가 미친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예?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 부처님에게 있다고? 예? 마호멜에게 있다고? 저 무당에게 있다고? 미친 놈들 아니야. 예? 하나님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어디 그걸 다 팔아먹고 축복은 있는 대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팔아먹고 축복을 있는 대로 받아가지고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촌놈들 출세하고. 그러나 지금 예수 배신해? WCC 반대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인터넷 열어가지고 JSTV.tv 열어서 등록하세요. 10만 기도 대원 모집하고 옵니다. 내년 10월까지.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불을 받아가지고 불이 모이면은 모닥불이 되고 더 모이면은 불기둥이 서게 되고 그 불기둥이 10만 명으로 쌓여질 때 10,000명의 WCC 총회 대표들이 세계에서 모여 들어오면은 부산에 와가지고 전부 그 불기둥에 들어와서 불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들에게 불을 던져버려야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싸움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불을 던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목적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김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영창 가도 노예로 가도 하나님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듯이 오늘 소식이 왔는데 황령산에 수의 계약을 했던 사람이 완전히 포기했답니다. 완전히 포기했어요. 9월 10일 오후 4시까지 끝납니다. 14억 넣어놓은 거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보증금 걸어놓은 거 124억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14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답니다. 수의계약 하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서울에 전화했습니다. 사항이 이래됐으니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알고 있더라고. 항상 관심이 그들도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뭘 기다리고 있느냐고 빨리 서둘러서 이 사람들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하도록 하세요. 나 겁도 없이 방송에 또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불을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저들은 세상 일을 하려고 황령산을 살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황령산을 살라 하니까 누구 편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로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처소로 예비해 놓고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거기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꿈을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아멘. 지나가는 역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3,000명 이상 기도의 대군들이 형성되어진 역사가 일어나야 그곳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생결단하고 죽자 사자 불을 내 속에 붙여서 활활 타오르게 하고 그 불이 번져나가서 내 이웃이 불이 붙고 또 불이 붙고 다른 방법 해가 모아봐야
회오리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또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말짱 헛거야. 성령의 세례 받아가지고 불기둥에 서게 하는 그 길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성령 충만해도 막 사라져가는 파인데, 성령 세례 받아도 도망가는 파인데, 어지간히 물 붙어가지고 이 영적 엄청난 전쟁을 이길 것 같습니까? 생명이 내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라.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함께 있으면 뭘 주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너희에게 그 등불에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러분,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결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앉는 것을 불을 던졌다는 겁니다.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것을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리면 더 무엇을 원하리요? 없어요. 주님이 이제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하고 그때부터 우리를 데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써먹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은사가 달라요. 각자가 성품이 달라요. 삶의 목표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연합하여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끓어오르도록 타오르도록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홀로는 힘듭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이 해보니까 더욱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 혼자 같으면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소수물이지만 똘똘 뭉쳐서 이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나 그곳에 아멘. 십자가 공명되어서 십자가 공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는 성령을 쓰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을 쓰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날 유혹한 보일지나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을 쓰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나 멸류관 쓰려고 몸바쳐 사는데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을 쓰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나 위에 거날리는 십자가 용은들 길가에 흘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을 쓰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나의 주 아멘 그리스도 나를 성령을 쓰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니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영영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손 내치면서요
부르기 있으리라 그 상당히 동쪽과 동쪽 저 서쪽 남쪽 남쪽 북쪽에 북쪽에 부르기 있으리라 부르기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부르기 있으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부르기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나에게 증거시키는 예수의 빛밖에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빛밖에 예수의 얼굴 나에게 하는 빛하고 되었던 예수의 빛밖에 아멘.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빛밖에요